어제 제 숙소에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할 때는 이렇게 A4용지 4장 준비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서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자꾸 나와서도 이걸 절반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줄일까 지금. 일단 원본은 4장입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심장로님 어제와 다른 또 세임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제는 은혜가 좀 덜 됐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오늘 이 강의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또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 부분입니다만은 질병 시대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병원 가면은 4시간씩 대기해야 돼요. 어느 병원이든. 여러분들이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은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요. 그 정도로 건강에 관심이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또 한편 이제 건강 상당수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질병 시대. 질병은 이제 정서적,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이런 병들이죠. 그런데 이 질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이 2개만 알면 99% 질병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란 말은 병들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분명히 있어요. 본인은 몰랐지만은 병들 수밖에 없는 사건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 배경은 뭐냐면 요 사건의 배후가 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인간이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면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나무 씨를 먹는 불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앙이라는 사건에 인간이 빠질 수밖에 없는 배후가 있어요. 그 배후가 사단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애, 뱀, 용,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요 사단이 질병을 심어야 되겠어. 사단이 질병을 심어야 되겠는데 어떤 사건이 있어야 질병을 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사단이 인간에게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질병은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제 마귀가 질병을 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에게 병을 줘야 되겠는데
통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통로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스트레스. 요 메시지를 하라고 이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요 제가 이렇게 확인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치는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요, 그 자녀를 가지고 고민하는 부모가 있잖아요. 요즘은 신생아들도 병 들어가지고 나오죠. 그게 몰라서 그렇지 산모들이 엄청 조심해야 돼요. 태중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걔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애를 키우면서도 이걸 그냥 언약 안에서 잘 키우면 되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꾸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세심하고 구체적이고 굉장히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엄마들은 그런 거 없어. 앞뒤도 없이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우리 내 새끼. 그렇게 키우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 후자는 절대 병 안 걸려요. 이제 그거는 약간 정신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제 전자가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안 키우란 말이죠.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게 답이라니까요. 스트레스 없는 세상 없고 스트레스 없는 인생 없어요. 있어요. 그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알죠? 두 사람 있어요. 누구죠? 정신병자, 치매 환자. 절대 스트레스 없어요. 그게 정신병자 오래 살고 치매 환자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 사단이 인간에게 질병을 심어야 되겠는데 그 질병을 심을 수 있는 사건이 없어. 그 사건이 스트레스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이제 한 장 지나갔어. 내용은 많은데 지나갔어. 자, 이제 이거는 딱 머리에 담고 있어야 돼요. 질병을 사단이 인간에게 심어야 되겠는데 그 질병을 심을 수 있는 사건을 찾는 거예요. 그 사건이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받았는데 괜찮던데요.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이제 모든 세포가 활동이 서서히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지우고, 그럼 첫째로 질병의 근본입니다. 그 질병의 근본, 요 배경이 뭐라고 그랬죠? 질병의 근본 원인은 스트레스고 질병의 근본 배경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배경을 치유해라. 사단부터 잡아놓고 봐야 돼요. 그 배경부터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상 조금 미숙한 표현을 해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좀 무식한 소리 안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용어를 잘 모르니까 그냥 제가 한번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여기에 말하자면은 가장 기본인데 정상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깔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거보다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어요. 가장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깔아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바이러스가 침투하니까는 이걸 잡을 수 없는 백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염돼 버렸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감염됐다 이제 문제가 발생했단 말인데
이 컴퓨터가 감염되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데이터에 문제가 오잖아요. 데이터에, 통계에 문제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틀린 데이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틀린 데이터, 틀린 통계를 자꾸 이게 뭐랍니까, 전송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틀린 정보. 하나님 주인인데 기준이 물질 기준, 또 성공 중심. 자꾸 틀린 데이터가 전송이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틀린 정보를 계속 싣는 겁니다. 무속, 점술, 미신. 그거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그게 맞다고 틀린 정보를 계속 보내줘요. 이걸 계속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불신자 6가지 상태, 모든 부분에 문제가 버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제 마귀가 아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문제, 우상숭배하지요. 정신 문제, 눈에 안 보이지만 딱 하는 짓이 귀신이 하는 짓이요.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와 함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 오고요,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건 후대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이제 이거를 미리 알고 하나님이 이 말하자면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잡는 백신을 준비했어요. 백신을. 그 백신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영세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문제가 생겨야 만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백신, 영적인 백신을 준비했어. 영세 전에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얘기거든요. 영세 전에 준비해 놓은 백신을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원죄, 자범죄. 성경에는 원죄와 자범죄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학은 다 구분이 나지.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 자범죄는 우리가 지은 죄.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린 논리예요. 근데 제가 말은 못해요. 내가 혼자기 때문에. 원죄는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잖아요. 사단이 원죄예요. 동의해요? 원죄는 사단이 원죄입니다. 그게 오리지널 신, 그게 원래 사단이 죄예요. 그럼 자범죄는 아담이 지은 게 자범죄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안 들어, 안 믿고 뭐 내 혼자라. 어디 가서 이제 얘기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꾸 전 세계 기독교가 자범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라고 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 아니고 오늘 기분 좋게 뛰어놀아야 되니까, 고민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영세 전에 준비했어요. 영세 전에 백신을요. 그리고 쫙 이제 깔아줬다니까요. 이거를 무료로, 그게 은혜로, 돈 안 받고 그냥 이 바이러스 잡는 백신을 깔아놨어. 은혜로. 그 안철수가 그 백신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공급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료로 공급한 거예요. 뭐를요? 그리스도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질병의 배경이 되는 사단을 잡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프로그램이, 이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하고 영혼까지 있을 이 영적인 백신이 나에게 깔려 있는지 깔려 있지 않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기에 사단을 잡는 방법이에요. 내게 복음이
주인 되어 있냐?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있냐? 복음이 나의 시작이요 끝이 되어 있냐? 그거를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첫째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걸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 말고 그 구원의 확신은 로마서 8장 1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은 다 줬다고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뭐냐? 아, 나는 다 가졌구나. 그게 확신이에요. 오늘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복음 받았단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나는 다 가졌어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오래 길게 하게 돼요. 자꾸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 나는 다 가졌어. 더 다른 게 필요 없어. 그게요. 우리 렘넌트들도 엄마 아빠 필요 없어. 그런데 지금은 보호가 필요해. 보호. 그래서 이제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자꾸 돌봐주는 거야. 엄마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엄마 아빠가 필요한 것이지, 엄마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 나란 말은 아니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자, 기도의 확신. 기도의 확신이라는 말은 내가 기도하면은 응답된다는 확신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기도의 확신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쉽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막 기도하지요. 안타깝게 막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빨리 생각을 바꿔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안타까워한 게요, 틀렸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기도의 확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영적인 백신, 복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깔려있나 깔려있지 않나,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게 깔려있지 않으면 절대 질병의 배경 치유 못해요.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약 먹는 것은 증상만 고치는 거예요. 근본 뿌리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자, 사죄의 확신.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 안 해도 다 끝내셨어요. 그 이제 회개하는 것은 내가 반성하는 거지. 반성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러는 것이지, 그 후회, 반성, 뉘우침을 보고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럼 여기 사죄의 확신은 뭐냐면은, 사죄의 확신이란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 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했어요. 그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돼. 의롭다.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하고 나하고는 어떤 개입도 없다. 개입도 없다. 개입. 너와 나는 끓임이 없다. 어떤 장애물도 없다. 너하고 나하고는 서로 하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의롭다, 그 말이. 그게 사죄의 확신이에요. 의롭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엔조이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고 엔조이, 즐겨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즐거움이 없다, 그거는 이 백신이 안 깔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즐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섭고 두려운 대상이 되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즐기라니까. 하나님을 즐겨야 돼요. 그게요. 똑같아요. 얘들이 좀 커버리면은요, 엄마 아빠가 안 놀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율법이에요. 어린 애들은요, 막 엄마 아빠하고 막 놀잖아요. 싸고 막 흘리고 이렇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좀 연약함이라든가 수치라든가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요, 그때 자꾸 하나님을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빨리 좀 재판해 주세요. 빨리 좀 심판해 주세요. 심판. 왜 그러지요? 내 연약함, 수치, 부끄러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결과가 뭐지요? 어렵다예요. 그래서 빨리 재판 받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죄를 지면 어떤 죄를 짓겠습니까? 성령을 부인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하겠습니까? 그게 죄지, 하나님 앞에. 그렇죠? 뭔 죄를 짓겠어, 지면?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떤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요. 죄라 합시다. 네가 지은 것이 죄라 합시다.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요, 자꾸 숨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갖고 빨리 재판해 주세요. 판결 어렵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게요. 사죄, 엔조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해버렸어요. 언제?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내가 바르게 살 때 아니요. 내가 예배를 잘 들고 있을 때가 아니고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서 의롭다라고 해버렸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둘이 키가 작잖아요. 둘이 키 합쳐봐야 310 정도 돼요. 한 310? 13이나 13 안 될 거야 이제. 그럼 내가 164니까 빼면 이제 우리 집사람 키잖아요. 그때 이제 다 우리 40년 살았으니까 40년 살았는데 뭔 얘기는 또 못 하겠어요. 안 그래요? 4년 산 것도 아니고 이제 40년 살았는데 막 그런 지나간 얘기를 하고 했다가 또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돼. 이제 처음에 우리 이제 누님들, 이제 저는 어머니 아버지 안 계셨으니까 이제 누님들이 이렇게 선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무 말 안 하더니요, 이제 우리 집사람 안 들리는 자리에서 키가 너무 작다 이러더라. 키가 너무 작다 그래요. 그때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근데 그때는 제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나는 크고 나는 크냐고. 근데 이제 지금 40년을 살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요, 키가 왜 작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좀 커가지고 올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신은 크고, 그럼 싸움밖에 안 되잖아. 뭐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의롭다. 무슨 말입니까? 작은 줄 알고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였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의롭다. 그걸 보고 제사함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줬다, 그 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 사죄의 확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여기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약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죠. 뭐 비타민 많이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타민 부작용도 있고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요 막 계속 먹으면 안 돼, 뭐든지. 그러니까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히 살려면은 이 질병의 배경이 사단이라니까.
이게요, 우리 몸에 질병을 심어야 되겠는데 질병을 심을 수 있는 사건은 스트레스인데, 그러니까 배경부터 잡아야 돼요. 여기에 너한테 깔려있나 깔려있지 않나. 네 번째 확신이 뭐냐면은 인도의 확신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 옛날 들은 걸 자꾸 안 빠져나가는데, 인도 받으려고 하니까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아요? 무슨 수준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요?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게 인도요. 그렇죠? 내가 인도 받으려니까 인도를 천상 받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한 게 뭔가를 찾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인도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면은 군대를 가야 돼요. 신검이 나왔어. 그걸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가는 게 하나님 인도입니까? 가지 않는 게 인도입니까? 그래가지고 탈영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요. 따왔으니까 가야지. 가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걸 보고 인도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시집을 안 가고 있냐? 기도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안 가는 거예요, 그게요. 기도를 오해해가지고. 일단 가. 일단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인도라니까. 그게요. 가지도 않고 인도받는다 하니까 일단 가서 거기서 인도를 받아야지. 그게. 그렇다고 또 아무한테나 가란 말은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이 복음의 백신이 깔려있냐 깔려있냐 안나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구원 확신 없으면요 안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도 이해 못하고 있으면 안 깔려 있어요. 그게. 물론 하나님 은혜로 집어넣어놨는데 모르고 있는 거죠. 사제의 확신 오해하고 있으면은 백신을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껏 침투해버려요. 바이러스가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은요 인도 그리고 승리의 확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겼어요. 우리는 지금 이긴 자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지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세상 이거 우리가 싸울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운다면 세상 못 이깁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자로 가는 것이지 세상과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는 자로, 증인으로, 승리의 확신, 이렇게 해요. 배경 치유해라.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도록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나에게 뭐라고요? 인격. 무슨 놈의 인격을, 네 인격이 뭐 얼마나 훌륭해서 인격이야. 복음이 나의 인격. 네 인격 가지고는 사단 못 이겨요. 복음은 내 능력, 복음이 나의 힘,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계속 바이러스, 영적인 바이러스가 여러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들게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영적인 백신, 복음을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활용을 해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두 번째, 이제는 근본 배경을 잡았으면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유해라. 원인을 잡아야 돼요. 이제 그 원인이 뭐라고요? 원인이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이걸 잡아야 돼요. 자, 인간은 다 뇌를 갖고 있죠. 뇌는 기억장치예요.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모아서 사진첩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기억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이 이제 저장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뇌 속에 저장된 기억 중에는 거의 거짓된 것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뇌에 기억된 것들,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 이게 다 기억이 된단 말이야. 뇌에 입력이 돼 있어요. 근데 거의가 다 거짓된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의. 기억된 거예요. 이것이 수정이 안 되면은요, 이 거짓된 것이 수정되지 않고 거짓된 상태로 계속 저장이 되면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게 돼요. 그 거짓된 것이 계속 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우리 몸에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거를 자가 치유 시스템이 깔려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집어넣은 거죠. 자가 치유 시스템, 면역 시스템이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강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은 요 자가 치유 시스템, 면역 시스템이 충격을 자꾸 받아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류가 생겨. 자꾸 계속 충격받으니까요. 이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면은 몸의 세포 조직이 무력화돼요.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무력화돼 가지고 질병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여러분 지식적이고 의학적이고 학문적인 근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감사해라,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오늘에 감사하고 이렇게 웃고 즐거워해라 막이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저기 어느 나라지? 그 나라가 터키 쪽에 가면, 내가 확인 안 해봤으면은 집집마다 노래방 기계가 있대요. 터키 사람들이 무슨 혈압이 없다 하나? 혈압이 이런가 뭐 이런 병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 노래를 많이 부른대요. 집집마다 노래방 기계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막 즐겁게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 지식을 가지고는 증상만 멈추게 할 뿐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만 조금 다운시키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황수관 박사 같은 분은 계속 막 웃으라고 강의하고 다니다가 자기가 심장질환으로 가버렸잖아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이 지식만, 이것만.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 자가 치유 시스템을 모든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자가 치유 시스템을 줬는데,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을 하겠어요. 영적 서밋. 자, 보세요. 이거는 창세기 1장 27절이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요게 1장 28절에 영적 서밋을 주신 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면역체, 자가 치유 시스템을 하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의사들과 일반 지식인들은 이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막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때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영적 서밋을 이미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서밋 축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뭘 본단 말이죠? 남편, 아내, 자녀. 스트레스 받을 일 있죠? 그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서밋을 가지고 보면은 그게 거짓된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렇죠? 그게 거짓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여야 돼. 아, 진짜 남편 때문에 속상해 죽겠네. 맞아, 속상해 죽겠네. 그 일은 있다니까. 근데 그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서밋을 가지고 보면 그게 거짓이잖아. 거짓된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 맞아요? 그게 안 바뀌는 이상은 질병의 원인 되는 스트레스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스트레스 받아야지 뇌에 거짓된 것이 계속 축적이 되고 결국 그것이 정신적 문제, 육체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자, 나는 사랑받지 못해. 맞잖아요. 사랑받지 못하지. 그런데 영적 서밋이라는 축복을 놓고 보니까 그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거짓이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거짓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랑받지 못한 것은 현실이지만은 그건 영적 서밋이라는 걸 놓고 볼 때는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이어야 스트레스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사단의 통로 요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을 우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제 알았잖아요. 아, 하나님은 나를 이런 영적 서밋으로 이미 불렀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수 없으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저건 거짓이야. 그렇죠? 거짓이지. 돈을 여러분들이 어차피 뭐 예를 드는 거니까 한 1조 있다 합시다. 어차피 예를 드는 거니까 1조. 그런데 한 1,000억 쓸 일이 생겼어.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나는 1조를 갖고 있어. 그럼 그게 스트레스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 얘기야. 그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서밋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짓. 그러니까 1,000억을 쓸 일은 문제가 아니야. 1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육신 있고 살면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다니까 그러네.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일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으로 보여야 돼요. 영적 서밋이라는 걸 놓고. 그러려면 여기가 똑같죠. 이미 영세전부터 영혼까지 있을 영적인 백신, 복음은 들어와 있는데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계속 공격받듯이 이미 영적 서밋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누리지 못하면 계속 스트레스에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영적인 서밋 자리에 서서 스트레스를 거짓된 걸로 바꿔버릴 거냐. 잘 하셔야 돼요. 베스트의 시간을 갖지 말고 only on의 시간을 가져라. 베스트 시간 가지면 안 돼요. only on의 시간을 가져라. 그게 오늘 시편 1편 2절입니다. 악이 늦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게 베스트가 되는 길이에요. 악이 늦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게 베스트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only 오늘 붙잡은 거예요. 왜? 영적 서밋이라는 축복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영적인 DNA를 바꾸는 시간을 가져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빛을 선전하라고 부른 자가 아니뇨. 이 영적인 DNA를 바꾸는 시간. 자,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동기가 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 하나님이 동기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게 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괜찮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보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성삼위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나의 동기가 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서밋의 자리에 서는 시간이에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이생의 사랑뿐이요. 세상도 지나가고 육체적인 것도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느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붙잡는 시간에서 영적인 것을 붙잡는 시간으로 턴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서미트 자리에 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 더 말하자면은 포지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의 세계복음 언약이라는 이 언약 성취를 놓고 나의 위치입니다. 포지션, 렘넌트. 내 위치는 렘넌트다. 복음 회복, 저 재앙을 막고 복음을 남길,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여러분 지금 잘 하셔야 돼. 복음 가졌는데 왜 그러지? 복음을 못 누리니까 그렇다니까. 복음 못 누리니까 계속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 질병의 배경되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그리고 질병의 원인 스트레스 잡아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계속 스트레스 있는데 불신자들도 일시적인 것이지만 스트레스를 잡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춤을 춰라 막 그러고요. 일시적인 그거는요. 노래를 막 불러라. 막 웃어라.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거 도입해가지고 막 예배 전에 깔깔깔 울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괜히 웃으면 괜히 웃어진다니까요. 막 웃으면 같이 따라 웃어줘요. 이게 그렇게 유도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일시적이지만 잡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잡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서밋 주셨기 때문에 요거를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잡는 거예요. 한 장 넘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금 괜히 무슨 뭐라더라? 중독 예방 치유 그 사역이 이제 또 그래가지고 이제 마약, 알코올 막 이걸 싹 이제 합칠 거예요. 합치고 5명이 싹 합쳐가지고 이제 총국으로 만들어서 좀 지도 좀 해줘라. 이제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중독 예방 치유 그 이제 지도 상임위원으로 지금 이제 좀 해라 이제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 이제 이걸요. 여러분들이 더 이제 힘들게 생기는데 예방 치유해라. 질병 예방 치유. 그거는 다 아실 겁니다. 말 안 해도 생활이야. 생활을 잡아라. 질병의 근본 배경 사단을 잡아라. 질병의 근본 원인 스트레스를 잡아라. 됐죠? 사단 잡는 방법 알겠죠? 예수님으로 물러가 그거 아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그거는 한국 무속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 많이 가 있더만 웃겨 죽겠더라. 보면요, 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사단은 그렇게 잡는 게 아니요, 나가! 그러고 나가는 게 아니요,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잡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춤춘다고 잡히는 게 아니요, 영적 서밋, 하나님 주신 이 서밋 시간을 가질 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방치 어떨 거 아니냐? 생활이에요. 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의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있더라고. 이래 보니까는요, 1단계는 뭐 저 2단계는 어쩌고 그런데 이제 단계별로 있는데, 일단 스트레스 1단계가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다음 2단계가 이제 몸이 경직이 돼. 몸이 경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세포들이 이게 수축이 되잖아요, 이게 막. 그리고 막 경계를 하게 돼, 경계. 이런 이제 단계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 예방 치유, 뭐 다 학교에서도 배웠고 집에서도 배운 거 다 아는 겁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게 예방이에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그게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술, 고염식, 고당식, 너무 짜고 너무 달고 이런 거 있죠.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 주일날 이렇게 뭐 라면 이렇게 먹고 그러면은요, 얘기해줘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근데 뭐 주일날만 먹는다 하더라고요. 주일날만 이제 허락해 준 거라고 이제 계속 못 하겠어. 얘기해 주죠. 야,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애 낳을 때 힘들다. 그럼 애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똑같아요, 우리도요. 식생활 개선해라, 그게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얘기해줘도 안 합니다. 병 들었을 때 그때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게요. 내가 병원에 갔더니 뭐 이제 문제는 아닌데 약간 당이 약간 있다더라, 당.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을 안 해주니까 문제 있는 건 아니란 말이거든요. 당 수치가 좀 올라갔다. 이제 그 전에 스트레스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확실하게 얘기한 겁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구나, 이게요.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계단 타기 시작했다니까. 어제도 주일날 마치 집에 가서 계단 105층 오르고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식생활 개선이 질병 예방하는 것이다 얘기해도 안 돼. 안 하고 막 메시지 들으면서도 뭘 먹고 그러거든요. 자, 말하자면은 뭐 이런 술 뭐 이런 음식, 말하자면은 식생활을 자꾸 체크해야 돼요. 건강하게 우리가 이저 세계복음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먹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먹자 그거 하는 게 아니지. 그리고 이건 뭐 다 아는 충분한 휴식, 충분한 휴식. 여러분, 나는 뭐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도 피곤하지 않는다,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게요, 그 몸에 뭐가 이상이 온 거예요. 피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골골 80이란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굉장히 센서가 예민한 거예요. 그게요. 조금만 피곤하면 입술 부르트 그래야 돼요. 아, 피곤하구나, 쉬어야지. 그래야 되지. 아무리 피곤해도 몸에 이상이 없다, 얼굴이 더 좋아진다, 그게 빨리 죽는 신호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 그러면서 뭐 이제 근육 이완 운동, 뭐 스트레칭 같은 거 좀 해줘라,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조금 뭐 할 일이 없단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래도 할 일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동호회 이런 거 좀 만들어 보세요. 교회에서 동호회 같은 거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전도로 잘 하려고, 거기에 빠지니까 문제지. 그거를 잘 활용하면은 전도에 굉장한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거기에 빠져서 그렇지.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이제 말하자면은 호흡이에요, 호흡. 오토 워버그라는 분이 1932년에
세포의 산소 부족이 암의 중요 원인이다. 이거를 증명하는 그 논문을 써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그 세포의 산소 부족. 그래서 세포의 산소, 우리가 숨 쉬는데 뭐 왜 산소가 부족하냐? 이제 호흡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긴 호흡 할 수만 있으면 긴 호흡, 그 긴 호흡을 이제 뭐 방송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뭐 379 뭐 이렇게 호흡을 한다든지 3초, 7초, 9초 한다든지. 근데 저는 해보니까 제 같은 경우는 5초, 10초, 15초. 5초 들어 마시고 10초 참고 15초 내품고. 이렇게. 좀 여러분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렇게 긴 호흡들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3초든 7초든 9초든 뭐 5, 7, 9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5, 7, 9가 뭐 술 먹을 때 병 수라는데 그게 뭐 5병 먹으면 7병 먹고 7병 9병 먹고 그런다는데 이제 한번 요번에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그래 천안 시내보다는 좀 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흡 훈련을 좀 해보세요. 그게요. 그리고 이제 음식하고도 호흡이 굉장히 관계 있어요. 호흡, 그 산소를 많이 잡아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뭐죠? 네? 산소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음식. 술. 그러니까 술을 즐기는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호흡을 하셔야 돼요. 담배 이런 거, 카페인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음식물이에요. 그런 것들은 먹지 말란 말이 아니고 드신 만큼 산소 공급이 필요한 운동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호흡이 중요하다. 자, 결론. 자, 요 이제 건강에 대한 강의는 제가 좀 더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에 구체적으로 좀 더 한번 자세하게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자, 요거를 싹 합치면은 한 단어로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어요.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묵상이 안 되면 요거 안 돼요, 여러분. 묵상이 안 되면 복음 누리면 안 돼요. 묵상이 안 되면은 영적 서밋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묵상이 안 되면. 묵상이 안 되면은 생활도 규칙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그러니까 삼오늘이라든가 정식기도, 이런 묵상의 시간이 하루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는 시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읽은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2절이 묵상 시간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이렇게 3절, 4절, 5절, 6절 나와 있잖아요. 결과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고,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데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렇게요. 자, 묵상.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에 오직 복음, 사단을 잡아라. 그리고 영적 서미트 자리에 서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잡아라.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예방 치유를 해라. 그러면 시험이 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고 시험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야고보서 1장 1절에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복음을 가졌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시험은 내가 몸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온전케 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나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부족한 게 있구나. 나를 온전케 하려고 오는 것이구나. 왜? 온전케 하기 위함이니라.
조금 주의할 것.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1장 15절. 뭐요? 욕심 버려라,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남은 시간 에베소서 1장 27절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한, 다 가진 자답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자답게. 그래서 웃음은 굉장히 이렇게 천연 천연 진통제. 그래서 웃을 때 막 굉장히 엔돌핀도 나오고 막 진짜 웃으면은요 이제 그냥 웃어도 엔돌핀 나온대요. 근데 진짜 기뻐서 웃으면은 엔돌핀보다 수십 배 더 이렇게 면역체가 있는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은 시간을 막 마음껏 웃으세요. 막 여기 온 사람들이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찾아올 정도로 막 웃고 즐기고 뛰고 이렇게 한 사람도 가지 말고 이렇게 즐거운 남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셨습니다. 복음 가지고 완전 사단을 무릎 꿇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사 오는 모든 스트레스 시험들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세계복음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 성도가 원네스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건강도 회복하는, 모든 우리의 영과 정신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2019년 원네스 가족 캠프에 참석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